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시다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그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려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 심령 상태가 어떻게 굳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리고 또 그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상태, 그 모든 게 사실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인 잘못된 부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오늘 말씀에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아주 자본금도 많고,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인맥도 많고, 말주변도 좋고, 그래서 사업을 아주 크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투자자들이 다 모아들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많은 배당금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도 많이 모여서 많은 월급도 주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는 스톡옵션 같이 여러 가지 풍성한 혜택을 줘서 그 사람 밑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사업이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패기 있고 재능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점 능력이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열심히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주던 돈도 이렇게 못 주고, 배당금도 많이 못 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이 언제 줄 겁니까? 왜 지난달보다 이렇게 주는 돈이 적습니까? 그러면 이 또 사업가가 워낙 이제 말주변이 좋아서 걱정 말아라. 지금 우리 사업이
너무나 번창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주변 대기업에서도 투자하고 지금 투자 시설 날로 확충해서 지금 잠깐 월급을 못 주는 거고 또 배당금을 못 주는 걸 뿐이지 지금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점점 들어오는 물질이 적어지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안에는 점점 그 회사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 그 사람 밑에 일했던 사람까지도 사업이 망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보는 이제 경제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흔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태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왔을 때 무슨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수요일 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지금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왔죠. 예, 은혜 받으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통로가 누굽니까? 목회자죠. 예.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전하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물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나가지만 또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10,000명, 1,000명의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목회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목회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막 간구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가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때로는 옆에 친구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내 옆으로 옵니까? 이분하고 옆에 있으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 내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이분이 다 염려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말 한마디만 들을 때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옆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그러면 저 사람처럼 평안할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저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까?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역장들도 있고 고울장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고울원들이 우리 교사로 할 때 학생들이 결국에 나에게 왜 모여드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별 수 없죠. 그때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세미나를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형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7화라고 해서 7가지 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13장부터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서 7가지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 화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은혜를 떠난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그 은혜를 떠난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품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화 있을진저 그 7번이나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는 우리가 이제 배운 우리 진일교에서 배운 이 천국 복음에 의하면 2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은 저주의 말씀이죠. 야, 너희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구원을 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잘못된 은혜의 방법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너희가 받지를 못한다.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4가지 화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요. 그것을 2개씩 나누면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말씀의 은혜를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13절과 이 15절이 이것이 정말 그 영적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라면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본인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갖다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정도의 이 지도자가 영적 상태가 되면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상태, 야 너희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은혜와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미 심하게 왜곡돼서 너희뿐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까지도 왜곡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존재가 사실 이제 은혜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은혜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수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우상 섬기는 문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지만 지금에 비하면 더
몇 배나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한 번의 그 시기와 질투로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몇 번이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황량한 벌판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막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는데 백성들이 그 벌판에서 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그 추위에서 비 오는 데서 그 3일 동안 벌벌 떨면서도 그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에스라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려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형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도하셔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생명의 삶 묵상해야지, 왜 이렇게 묵상하기가 싫지, 그래도 오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막 억지로 이게 숙제가 되고 노력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면 말씀이 꿀처럼 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막 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안에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신들의 지위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은혜는 다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계속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도 지키고 저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것밖에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가르치고 자기도 형식적인 것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리새인들도 은혜를 떠나가고 백성들도 은혜를 떠나가고 영적 어둠이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상태까지 백성들이 그 상태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전도를 해서 그 하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지만 그 자신들도 그냥 율법을 지킬 뿐이지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영적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제 안에서 은혜가 없다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밤새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준비를 해도 제 안에서 은혜가 없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까? 그런 묵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우리 안에 은혜가 다 바닥이 나서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보다 재림 때가 더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인데 우리의 영이 둔해져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놀랍기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영적 상태가 뭐냐면 물질주의, 물질만 취하는, 물질만 중요시하는 그런 물질주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도 같이 한번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하은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기한 것은 뭐냐면 물질인 것. 그 물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 금만큼 다시금 갖다 줘야 되고 또 11조도 작은 것까지 다 들이대 그 11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들은 다 잊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곳에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적 타락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을 보면 말씀이 왜곡되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왜곡된 게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진일교회 같이 더인전도로 완전 무장된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듣지만 웬만한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이 말씀이 왜곡된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왜곡, 영적 타락 뒤에 뭐가 있냐면 꼭 이단에 가보면 물질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같이 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종교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바벨 그 가나안 종교와 섞였을 때 그 당시에 영적 타락이 일어났을 때 그 영적인 음란과 함께 성적인 음란이 성적인 타락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 보면은 말씀의 영적인 타락과 함께 물질적 타락 그리고 성적 타락이 꼭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말씀의 그 타락이 된 것을 잘 분별을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타락과 성적 타락만 보고도 여기가 잘못된 곳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도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율법주의로 타락하니까 형식주의로 타락하니까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무엇만 중요시 여기냐면 성전의 금 그리고 물질들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맹세를 할 때
이제 성전으로는 맹세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맹세를 하지 못하고, 성전으로 맹세를 해도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맹세한 만큼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성전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세를 할 때 성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성전을 장식한 금, 성전 안에 제단에 있는 그런 보물들, 그런 것으로 맹세를 하면 꼭 그만큼을 성전에다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뭐에 있냐면, 맹세를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안 살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어겼을 때 얼마나 물질적 이득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타락이, 물질적 타락이, 그리고 이어지는 성적 타락이 결국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대한 그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에 굉장히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애굽 왕의 왕자였던 모세, 40대 혈기가 많아서 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면 아마 싸움도 되게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 죽이겠죠.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랬던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그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 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80세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보니까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에 불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정말 신기해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시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80세 다 돼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초라한 가시나무가, 그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영광의 나무로 쓰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힐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힐 때, 그 초라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떨어지면 그냥 막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냥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떨기나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면 그냥 우리는 막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외형적으로 잘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면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남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셉니까? 믿는 자들까지 또 넘어뜨리는 그 거센 신앙의 물결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만은 풍성한 은혜가 있고, 강단에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오고, 성도들이 은혜를 먹고 살고, 그래서
갈급한 심령들이 정말 우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까? 몸부림칠 때 여기 은혜 있다. 야, 저 교회 가면 은혜 있다. 저기서 말씀 들으면 은혜 있다. 그 심령들이 모여들어서 은혜를 먹고 사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메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종으로 단에 섰지만, 목회자로 단에 섰지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단에 섰지만,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시대, 하나님이 강팍한 시대, 하나님 영적 공격이 강한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기를, 하나님이 메마른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도 풍성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형식만 지키는 신앙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이 바리새인들처럼 단단히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나의 굳어진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 나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사라져가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나의 심령을 상태를 고백합니다. 점점 메말라져가는 심령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다시금 나의 단단한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세상만을 바라보고 형식만을 바라보고 물질만을 중요시 여기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중요시 여기하는 아버지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찾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던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단한 우리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은혜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또 물질만을 추구하는 마음만 남는 그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로 주님 진일교회 왔습니다. 은혜로 그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가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점점 은혜가 사라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금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남은 생에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인 우리 진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점점 시대가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에
기근이 있었지만, 가뭄이 있었지만, 아버지 사르밧가부 집에는 양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 영적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주 매일마다 새로운 양식들이 생겨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기에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단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 갈급함이 채워져서 세상에서 넉넉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세상의 아버지와 진흙 가운데 엉키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